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옥의 근원 강림왕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넷째 주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몸과 같이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력 늦게 어기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성 앞에 나꾸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고 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럴 넷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른 이에게 말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 받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 없는 자와 같이 살았던 지난 날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의 슬픔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나와 그는 해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끝이 그대로 내 마음 심이야.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야. 복주사 새 은혜 부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설날이죠. 설날 예배 후 오늘 우리가 조상들이 남긴 그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기념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설 그 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비치해 놓을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절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초막절.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마태복음으로 쓰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녀들한테 딜리버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1년 동안 또 오늘 우리 가정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오늘 우리를 돌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는지, 그들의 신발이 왜 닳지 않았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계속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죠. 2월 2일 수요기도에는 따로 없습니다. 1월 30일 마지막 주죠. 5번째 주 여전도에서 설을 맞아서 가정당 달걀 한 판, 그리고 떡국떡을 이렇게 넉넉히 준비해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좀 적지만
좀 따뜻하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적어주시면 이렇게 기도 카드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도 제목이 그 신앙생활, 신앙인의 기도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헌금함에 그냥 넣어 주시면은 제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좀 변화된 것, 바뀐 것,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남편은 성과 고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고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를 마시기도 전에 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나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그의 수송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밀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콜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나라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서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붙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사실은 해도 기도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간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냥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그냥 주원부원하듯이 그냥 급하게 중요한 것, 원칙이 없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말년, 즉 이제 이 아브라함도 늙어서 자신이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몸소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들의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간택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만한 체력도,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보내려면 좀 젊은 종을 보내야지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늙었어요. 자기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하는 건요, 이 자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나이 들었다,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장로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있죠, 장로가. 이 장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저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좀 힘이 없지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정확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았던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을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가 왜 이렇게 충실한 사람인지, 그 늙은 종에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라고 하는, 자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가 환도뼈에, 이제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는지, 왜 그런 거룩한 맹세를 지금 하게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맹세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오랜 세월에 거주했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자,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존경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당시 사람들이요, 굴을 파고, 이 석회석들이 많으니까 굴을 파놓고 이 매장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족속마다, 부족마다 자기들이 쓰기 위한 매장지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그것을 나의 매장지로 삼는다 라고 말하면 거부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를 신뢰했고 존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고 이방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땅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에 가서 신부를 고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은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삭을 보내서 야 본토 친척 너 그 고향으로 가서 너가 정말 사랑할 만한 그 여인을 선택해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젊은 종을 보내지도 않았고 왜 이 장성한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 마음에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이삭이 고향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늙은 종. 자기가 신뢰할 만한 그 종을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늙은 종이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만약 그 여인, 내가 택한 여인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리로 보내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오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와 내가 거룩하게 맹세한 그 환독부의 맹세는 그냥 그 맹세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그 맹세가 아니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내 아들만큼은 그 땅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이 아들의 결혼의 그 순간에도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급하면 중요한 원칙을 뒤로 밀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오늘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침내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3,000명의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매일 그것들을 공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의 기도에는 3가지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 영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유명해지니까 좀 후원도 좀 받고, 내가 좀 어떤 힘이 있으니까 뭣도 좀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여질 때, 갈등할 때, 방황할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홀의 성이라는 말과 저녁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났을 때 먼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나홀의 성 저녁 때.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에 처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생활, 낯선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홍해를 만납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먹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순전하게 일이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낯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은 그 낯선 땅에서 저녁이 된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암울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낯선 상황과 또 생소한 그 환경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이 늙은 종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당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 것처럼 나홀의 성, 저녁의 때, 낯선 환경, 낯선 어떤 그런 모습을 만났을 때, 인생을 걸어가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걸어가다가 낯선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나온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안사람과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스파이더맨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괴로운 거예요. 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학을 못 간다든지 뭐 이런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마법사에게 찾아갑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야. 이 마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법을 하면은 이 피터라고 하는 그 아이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무슨 주문을 막 외우고 막 이제 막 함에 들어가는데 이 피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고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얘기합니다. 애인은 좀 빼주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애인은 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또 생각해봅니다. 절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절친이. 절친이 있는데, 그 아이는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자꾸 그렇게 주문을 바꾸면 이게 꼬이게 돼!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엄마. 자기를 길러줬던 큰엄마. 그 큰엄마는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 이제 스파이더맨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급하면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을 두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급하면,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필요하면 또 저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원부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오늘 순조롭게 만나는 것. 이 에베네셀의 이 엘리에셀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조롭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크레이나라고 하는 말로서 내 앞에 만나도록 하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목전 앞에, 내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 순조롭게 그냥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중 사람의 딸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말이 쉽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녁이 됐어요. 이 팔레스타인 낮에는 이 땡볕이 뜨니까 우물에 나오지 않죠.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니까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물 곁에 있는 그 소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여인인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이 늙은 종이 지금 낙타를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예요, 1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10마리의 낙타를 위해서 물을 배불리 먹일 만큼 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별 그런 말 안 하는데 자신이 결혼 전에 결혼할 남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건 다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받았는데 피부색을 기도를 하는데 피부색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쉬고 좀 이렇게 좀 마스크가 깔끔한 사람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피부색을 놓고 기도를 안 해갖고 좀 왠지 좀 낯선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됐든지 소요 기도회가 됐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지 기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처음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가 새벽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만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저 뒤편에 우리 지금 김남수 집사님 그 앉아있는 그 뒤편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니죠, 당연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빠르면 7시 반, 늦으면 8시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딱 자리를 앉고 딱 양반다리로 앉아가셔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거의 2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하루는 한번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트가 이런 A4 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갈 노트에 기도 제목이 팍팍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보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프린트로 된 게 아니라 써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 그걸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기도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록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를 빼먹고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한 대로, 저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것이 필요한 대로 오늘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살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는 선지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맹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치는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차분하게 묻고 있는 거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맹인이 눈 뜨는 것을 원하는 것을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맹인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그것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마침표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이죠.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난 가운데 감사한 경험이 없다는 사람이 46%나 된다. 4명 중 1명가량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감사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4분의 1.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50%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역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첫째,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고 지금 이 한 명만 지금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응답받고 치료받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영광 돌린 그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9명의 사람들은 치료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이고 감사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스 자신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은 즉각적인 응답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통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수준, 그것은 무엇인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 그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종이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침표,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냥 종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를 자켄, 그냥 단순히 늙은 자가 아니라 힘없는 자가 아니라 그냥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시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이 땅을 대행할 대행자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낯선 환경을 직면하고 낯선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늙은 종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엘리에셀과 같이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귓전에 울리는 소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어떤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